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 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과 아디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의 자리 또 다음 세대 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3월 첫째 주 토요일 오늘이 바로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각 가정마다 아이들을 새벽에 깨워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아이들 데리고 새벽에 와서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 후에 또 안수 기도를 받고 가게 되는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온가족 새벽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상으로라도 함께 그날을 기억하고 온가족 새벽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작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사진을 찍어서 제 카톡이나 우리 교구 목사님들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7시까지 보내주시면 그 가정들을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이벤트에 당첨해서 특별한 사은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드리지만 또 그런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깨우셔서 얼른 앉혀놓으셔도 되겠고요. 오늘 우리가 온가족 새벽 예배로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강력해지니까 점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부흥하고 또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외적으로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또 안쪽에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성도들 안에서 서로 파를 나누고 그리고 그 파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과부들이 매일에 구제해주는 그런 음식을 공개하고 하는 여러 가지
대접받는 일들, 그 일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원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유대인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소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대상에서 자신들의 과부들이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커다란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서 부흥하는 교회에 원망이 들어오면서 섭섭해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교회에 부흥에 커다란 지장이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으로서의 건강한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또 이 부분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매일의 구제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 앞에 각 줄을 보면 3이라고 써 있고, 아래 찾아보면 봉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의 다른 의미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하는 일, 이 사역 속에 봉사하는 일들 속에서 외면을 당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교회에서 쓰임받고 더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그 봉사하는 자리를 빼놨다는 거예요.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히 이 과부들이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 일에서 제껴져서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일에서 외면당하니까 아쉬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두 개의 이 상황들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데 있어서 원망을 갖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전념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충만한 은혜 속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사는 인생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헌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도들의 일이 많아진 겁니다. 이 재정을 골고루 잘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나눠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일들 속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정작 사도들의 영혼을, 자신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성도들의 영혼 돌보는 일보다 육적인 그러한 재정을 통해서 접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말라가게 되고 본질을 놓치는 상황이 되게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누가 예배를 가장 못 드리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목회자들, 또 예배부, 새가족부, 차량봉사부, 이런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서브하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분들이 예배를 자주 놓치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이 예배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워야 되는데, 방송 만지다가, 마이크 만지다가, 또 이것저것 출석 체크하고 이것저것 안내하고 하다가 정작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봉사나 사역에 빠져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자로서의 그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역에만 집중하고 살지 않았는가? 저는 소망하기는 이번에 이 계기가 우리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그 일을 놓고 사도들이 무너져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있죠. 이 일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재정을 담당하고 봉사할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7집사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집사 아무나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3절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라고 얘기하지요.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이 7집사를 통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지혜를 줘서 그렇게 뽑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특별히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들 속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데, 저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택했느냐? 오늘 본문에는 우선 이 7집사들을 뽑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계속될수록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간혹 가다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막 은사로 충만해서 뭔가 방언도 막 하고 진동도 하고 환상이 보이고 병도 고치고, 물론 그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해요. 은사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 이것이 단지 은사 충만은 아니에요. 은사가 충만하다,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도 이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서 그 사귐 속에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러한 사람,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을 해도 예 주님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내 욕망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바로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이기도 하지만 분별력을 얘기하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 그게 필요하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별력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이런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이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지혜로 충만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흔적들이 남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흔적들이 간증의 자리로 나타나게 되지요.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어져요.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칭찬받는 7명의 집사들을 세우고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딱 드러나게 되죠. 오늘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해졌을 때 이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에 주님이 행하실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오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서 이런 귀한 은혜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스데반에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처럼, 마치 그들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에게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공회에다 세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고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자리까지 돌로 쳐서 죽이게까지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의 거짓 대적하는 말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지요. 그래서 거의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거짓 증거를 삼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또 씌우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는 공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서 보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흔적, 성령의 충만한 흔적이 그 얼굴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공중 중에 이 앉아 있는 이 회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어요. 훗날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훗날에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얼굴빛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때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스데반 집사와 같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또 멀리 있지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대구 경산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이 이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신천지가 그렇게 대학가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꼬여서 신천지로 데려가고 그러면서 이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이 시대 속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스데반과 같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찬송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빛을 발하고 선택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곱 집사와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믿음이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저들의 얼굴빛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계약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전국의 직장과 또 군복무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의 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여러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킴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대구 경산 지역을 보니 신천지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20대의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전도되어져서 신천지에 빠져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계기에 신천지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키시고 분별력 있게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돌보시고 이 시대 속에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온 가족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안전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대 속에 귀하게 주님 앞에 택함받아 쓰임받는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얼굴빛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분별의 영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단 신천지 사이비들이 날뛰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분별 갖고 진리 안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모습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의료진들과 정부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